5월입니다. 오늘 셀리더 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역동적인 소그룹 만들기 우리 함께 오늘 강의할 텐데요. 우리 앞뒤좌우 네 분씩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역동하는 5월 되십시오. 시작. 오늘 날씨가 굉장히 정말 5월 전형적인 그런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우리 볼 텐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W 찬양,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워십, 워드, 워크, 웰컴, 워십, 워드, 워크 중에 지난주 우리 2과에서는 이제 웰컴 그리고 워십, 찬양까지 함께 받고 3과 4과는 세 번째 말씀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때 말씀 나눔을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역동적인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생기 있고 역동적인 그런 말씀 나눔 또 그런 분위기의 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함께 같이 파란 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소그룹을 활발하게 만드는 촉진제이다. 자, 특별히 여기서 정말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리더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셀 모임의 대화의 50%를 이상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독점적인 셀 리더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리더가 우리 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모임의 30%만 리더가 얘기하고 나머지는 셀원들이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시멈 몇 프로? 30%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70%는 셀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당을 잘 깔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말씀 나눔 시간을 정보의 습득이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위한 시간으로 인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시간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삶이 변화되거나 승진하거나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셀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셀원들, 우리 셀리더 셀원들이 각자의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포커스를 맞추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 모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셀리더는 성경 교사가 아니라 여행 가이드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말씀 나눔 시간에 진리를 적용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냥 또 하나의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실패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셀 나눔주도 보면 제가 셀 그 나눔 질문 보통 한 3개를 제가 하는데 가능하면 그 3개 질문을 할 때 제가 여기에 저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 권수영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들었는데, 그래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 임하여서 정말 나를 내 떠맡아 주기를 하나님 성령님께 내어드릴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불어 임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신가, 그런 적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3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는 역동적인 셀 모임 위해서는 이 설교, 말씀 나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이 36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식 중심적 그 소그룹을 많이 경험했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모임. 그래서
그러한 모임에서는 인도하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지식을 많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인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각,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에 대해서는 소멸되게 되는데,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소그룹 모임은, 셀 모임은 한 사람의 설교자나 가르치는 일을 위한 모임이 결코 아니다. 셀 모임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을 멤버가 이해하고 각자 그 말씀에 어떠한 순종을 결단할지를 이야기하도록 도와야 한다. 어떠한 순종, 예수님의 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세론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예수님의 숨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셀 나눔지 나눔 질문들을 잘 보시고, 또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 나눔지 뒷면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도 실천 또 결단 어떻게 할 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보면, 자, 그 다음에 맨 위 파란색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역동적인 셀 모임에서는 뭐래라? 시작. 네, 오타죠. 열림 질문이 아니라 열린. 밑에 중간에 설명할 때는 바르게 나와 있는데 열림이 아니라 열린, 열려 있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라. 반대로 닫힌 질문은 뭡니까? yes 또는 no로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은 닫힌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질문한 사람이 질문하고 너 밥 먹었니? 네. 그 다음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 아침에 오늘 나올 때 뭐 먹었어? 그러면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열린 질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유의하는 모든 오늘 내용들은 셀 나눔제 이미 질문이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걸 이렇게 그렇게 많이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러한 여러분 스피릿,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질문은 서로 간의 쌍방향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얘가 나와 있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가? 이번 주 이제 셀 나눔 질문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성령님을 깊이 체험한 것을 언제였고 또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열린 질문이죠. 그래서 열린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일부 설교 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일부 때 설교했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PPT 보시면 슈퍼맨 영화, 혹시 이게 안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제가 다 보셨죠? 그런데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자기 슈퍼맨 영화를 안 봤대요. 자, 슈퍼맨 영화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신 분, 슈퍼맨 영화. 예. 의외로 있으시네요. 슈퍼맨 유명하죠. 시리즈도 많이 나왔는데. 자, 근데 이 슈퍼맨의 여러분 1978년도에 나온 첫 번째 영화에 보면 이 탄생 비화가 나와요. 슈퍼맨이 어느 행성에서 왔냐면 크립톤 행성에서 왔는데, 슈퍼맨의 이제 친모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크립톤 행성에서, 이 행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슈퍼맨의 친모가 지구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행성이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슈퍼맨은 외모는, 이 크립톤 행성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는 지구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능력과 DNA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지구로 보냄받은 슈퍼맨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겠죠. 그래서 좋은 양부모 만나서 잘 자라는데, 근데 잘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를 막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은 천국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땅에 파송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존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는 이 크리톤 행성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대신에 우리 교회 장례 설교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때로는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좌절하고 막 감정이 흔들릴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불멸의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지. 그 진리로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또 각자가 체험이 다양하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린 질문의 여러 형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매일 성경 가지고 또 셀 모임 인도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 교재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린 질문에서 첫 번째는 관찰 질문.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여러분 큐티 바캉스 할 텐데, 큐티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뭘 발견합니까? 본문이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발견하는 게 관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 38페이지. 자, 해석 질문은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크게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적용 질문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인데, 한번 39페이지 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묵상하거나 또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눔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관찰 질문, 여기서 어떤 관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좀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 발견할 수 있죠. 다툼이나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 다른 사람들 다 훨씬 더 낮게 여기는 거, 이런 것도, 그죠? 해석 질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겸손한 마음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위해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건 그냥 참고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에서 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셀 나눔제 이제 지문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지문 만들 필요는 없죠. 4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동적인 셀 모임 위해서, 자 40페이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경청하라. 먼저 이해한 후에 이해시킨다. 다른 셀원들이 말하는 중에는 자신이 말할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듣는 데에 집중하라. 저도 오늘 아까 매주 화요일마다 부목 사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데 제가 딴 생각하고 내가 훈련 사였고, 근데 내가 뭐 회의 내용 나눠야 되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이 훅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왜냐, 제가 왜 못 들었습니까? 내가 뭘 말할까 막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못 들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셀원들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이제 세론이 그 다음 할 얘기에 마음이 확 닫혀버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다음 밑에 보면 당신이 들은 것을 다시 말해서 들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 대화 기법 중에 보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아주 간단한 스킬이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대화법입니다. 뭡니까? 이것은 전문 용어로 백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내가 다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내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나 이번 주일날 저녁에 만나는 교회 녹화도 엄청 늦게 끝나고, 근데 5월 3달 특세까지 해서 나 너무 피곤해. 자, 막 세론이 그 얘기했어. 그럼 셀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만나는 교회 참석해서 그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또 5월 특세도 나오셔서 정말 피곤하겠네요. 그러면 세론이 얼마나 공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렇게 이제 그냥 되풀이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했던 거. 자, 밑에 더글라스 스티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일 것이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소리 듣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그런 움직임이나 표정,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봐야겠죠. 공감하면서. 자, 밑에 보면 자세와 표정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그렇죠? 얘기하는데 막 딴짓하는 사람한테 정말 얘기할 기분은 없죠. 좀 엄청나게 짜증나죠. 정말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몸을 세론에게 살짝 기울여서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여기 보면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갖춘다. 괄호 열고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대화에 엄청 중요한 기법 2가지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되풀이하는 거. 그렇구나. 꾸나. 저도 아버지 앞에서 꾸나 잘하라고 엄청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게 남자들은 실천이 잘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미러링입니다. 미러링은 여러분, 미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거울.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거울인 것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론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몸을 좀 뒤로 한다. 그러면 똑같은 너무 정확하게 따라하면 좀 너무 기계적이니까 세론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속으로 한 3초 4초 있다가 같이 이렇게 뒤로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의식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보통 상담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공감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라. 의사소통의 60%는 몸짓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왠지 오늘 그 김 집사님이 대답을 짧게 그냥 다친 대답하고 끝나. 그리고 딱 보면은 저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약간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이제 직감할 수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냥 셀 모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무관심하게 응시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말라. 좀 여백을 좀 서른들이 생각하시면, 여백도 어떤 분들은 침묵 자체를, 세련에서 어떤 침묵이 몇 초 흐르는 걸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여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첫 번째 찬양하고 두 번째 찬양할 때 아무 멘트 안 하고 반주 나올 때 가만히 잠시 있었는데, 저는 너무 그 여백이 전 좋았습니다. 자, 이전교회에서 제가 지금 50평생 제 기억으로 가장 넘버원인 분이 있어요. 우리 서권사님이라고, 이전교회 서권사님.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부산 장례를 그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13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안 쉬고 13시간 동안, 진짜로 정말 이제 과장 아닙니다, 13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안 쉬고 왔다 갔다 계속 얘기하셨는데 덕분에 졸 수가 없었어요. 졸 수가. 근데 여러분, 셀리더는 일단은 대화를 인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다 깊은 나눔이 되도록 유다라. 여러분들 보면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질문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대답하고 싶어요. 뭐 할 사람 그러면 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한국의
또 여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셀 모임 하다가 이제 뭐 한 5명 중에 한 3분이 잘하는데 2분이 좀 이렇게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발언의 기회를 주어질 때만 발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고 자연스럽게 너무 지목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서 골고루 대화를 잘 아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의사소통의 중요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체적인 언어,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그 사람 안에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표정이나 그런 목소리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통해서 그들의 또 감정과 생각을 잘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2페이지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역동적인 셀 모임 위해서는 시작. 말씀 나누는 시간이 서로 세워주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기. 네, 그렇죠. 자, 세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좀 예는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과거의 경험을 내가 막 나누는 거. 물론 나도 우리 셀 리더가 나와 같은 문제로 힘들었구나라고 해서 처음에는 공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걸 나누다 보면 이제 그 셀원이 본인은 자꾸 그걸 잊고 싶은데 자꾸 나누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 사람들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 잘못된 예고. 세워줌에 대한 바른 예는 멤버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것. 어제 제가 어머니 기도할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실시간으로 넘버링 하시는 분이다. 진리잖아요. 진리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을 위준이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한 번도 제가 우리 아들 시간 내가지고 아들 머리카락 숫자를 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세워주는 것. 직접적인 대면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닌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한 일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좀 힘을 내서 한번 시도해 보라고 격려해 줄 수 있죠. 자, 세론들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밑에 나와 있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우리 세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셀 모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셀 모임 할 때 찬양도 있었고 이런 정말 또 말씀의 지식 의사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그 계시를 가르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또 방언을 통역도 하면서 얼마나 역동적이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요? 단 한 가지 목적. 모든 것은 그 공동체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떤 권면을 하고 싶거나 또는 격려하고 좀 특별히 권면 같은 거는 우리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뭐 한번 해봐, 뭐뭐 해야 돼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요즘 문화가 위에서 뭔가 자꾸 시키는 것처럼 들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약간 반발하는 그런 좀 벌써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밀한 감동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세움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9페이지에 있는 그 빌립보서 말씀 같이 아무리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좀 그 셀 안에 약간 그런 서로 경쟁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원인을 우리가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셀 리더가 먼저 자기가 그런 좀 게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또 고백하고 또 셀원들도 고백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셀 모임의 최종 목적은 영혼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는 좀 한번 이렇게 참고를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거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고 마지막 46페이지 자, 역동적인 셀 모임을 위해서는 셀의 목표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스마트 보면 스마트, SMART, 스마트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PPT 보시면, 뭐 제가 이제 광고 겸 한번 가정의 달 서빙 패밀리가 있다. 아, 우리 셀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이 가정의 달 어머니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자 할 때, 자, 구체적이겠죠. 뭡니까? 아, 우리는 5월 달에 가정의 달 한번 이 서빙 패밀리,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할 수 있게, 자, 우리 4번 중에서 한 3번 이상 한번 참석해 봅시다 하면 측정 가능할 수 있죠. 나중에 몇 번 참석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셀러들 다 직장인이야, 그럼 우리가 2번 정도는 꼭 한번 참석해 봅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봅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기간에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에 정해져 있죠. 5월 29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잡히게 이렇게 셀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하시면 역동적인 셀 모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또 성령께서 막힘없이 우리 셀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셀 리더 한 분 한 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늘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먼저 셀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배웠던 이러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이런 원리들이 정말 우리 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역동적으로 또 이 5월 달에 더 셀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